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랑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소금과 빛은 세상에 꼭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라고 하는 아쉐르, 즉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복이 어디를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뭐하는 자?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은 읊조린다.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 이게 아셀이거든요. 그게 행복자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나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 고대에서는 성경시대는 가난한 자는 결핍이라고 그래서 뭔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또 신체적으로나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께 내가 가고 싶은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타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막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아쉐르, 하나님과 함께함,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너희라고 그랬죠. 너희. 그 사람이 빛이고 그 사람이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필수적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빛은 자기 혼자서는 빛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발광체라고 또 그러니까 스스로는 발을 이렇게 하지만 반사체죠. 내가 받아서 발산하는 것, 그것이 반사체인데 마치 거울과 같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비춰준 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 아무리 예뻐 멋있어도 그 사람이 안 보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반사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이것도 하나님 명령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도 대제사장이 불을 비춰야 되고, 집에도 집을 붙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하겠죠? 생각 없이 듣는 것 같아서 뭐라 하겠죠? 교육자들한테 물어볼까? 응. 저도 잊어버렸네. 그거죠. 이거 한번 켜줘 볼래요? 이거. 혼자 비치는 이런 방법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느니라? 비치느니라. 그래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 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내가 빛이 돼서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비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것이 빛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더 갈게요.
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자, 16절에 보면 자, 켜줘볼래요? 이와 같이 너희 뭐죠? 빚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15절까지는 실제적으로 빚에 대해서 얘기했고 16절은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빚이 뭐였느냐 봤더니 이와 같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빚이 뭐였냐면 그들로 너희 뭐예요? 착한 행실이 빚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빚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빚을 원한다고 했어요. 예, 그 세상은. 그러니까 그 세상은 빚을 원하는데 우리가 가서 빚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이 야,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하는 것마다 다 착해. 그게 아니라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이냐면 그 앞에 구절 3절부터 쭉 나오는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내 신세가 나의 처지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 애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인데 그냥 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마음이 어때요?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례법이 이제 8시간, 그다음에 7일, 그다음에 40일, 그다음에 1년. 그래서 고통당할 때는 1년 동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데 심정이 그런 애통하는, 아니면 저 형제가 주님 앞에 못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애통하는,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몸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뱃속에 아이를 놓고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또 참고 또 참고 견뎌서 그 앞에 가는 것, 예, 쉽지 않죠.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이 아니라요. 착한 행실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어디냐면 10절 볼까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천국이 의를 위하여 여기서 쯔다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옆에서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 누명을 씌우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그럴 때도 견뎌라. 이게 뭐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착한 행실을 내가 행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시 저 사람은 달라. 역시 착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봐?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요. 뭐라고 하냐면 역시 김아무개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결과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뭐라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참 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화를 내야 될 텐데 화를 안 내. 마치 모세가 누명을 막 씌웠어요. 누명을 막 그 미리암이 그에게 그 구스 여자를 주셨다고 해서 막 비난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왜 그래? 이렇게 여자들도 많고 나는 지도자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살면 한 사람 취하는 거 어때? 그렇게 수 있는데 모세가 뭐라 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다고. 그러면 온유한 자가 뭐냐? 온유한 자가 그 문제를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라고요. 근데 여기 그 마태복음의 온유한 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이게 폭력적인 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빌려줬어요. 내가 빌려줬어요. 근데 이것이 막 고리대금처럼 해가지고 야 너 못 갚어? 예, 조금만 기다려. 아니야. 너 있는 땅 갖고 와. 땅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원인데 저 땅값은 1000원인데도 빼앗기는 거예요. 못 갚으니까. 그렇지만 갚아야 되려고 이제 계속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딱 보니까 정말 그 땅이 비옥한 땅인데, 비옥한 땅인데 100원만 있으면 저거 내가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폭력으로 빼앗겼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근데 온유가 뭐냐면 이걸 누구께 맡겨요? 뭐라고 맡겨? 하나님, 저 땅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럴 수 있죠. 맞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다음 뭐냐면 온유가 그 다음 날 가봤더니 그 땅이 좋은 땅이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농사를 콩을 심었어? 아니면 밀을 심었어? 봤더니 너무 잘 돼. 너무 잘 됐어. 응? 그럴 때 내가 마음이 어때요? 역시 내 땅이 좋아. 그러겠어요? 분통이 터지죠. 분통이 터지죠. 그래도 그 순간에도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는 다 그래 너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100원을 주셔서 그 땅을 사오게 하실 거야. 너는 나를 200원을 요구했어.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200원을 주실 거야. 근데 1년이 갔는데도 못 찾았어. 억울하잖아요. 2년째 되니까 더 잘 됐어? 더 잘 됐어요? 어때요? 역시 내 땅은 좋아. 그러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땅을 빼앗은 이 폭군의 뭐냐면 박씨는 안 되죠 또. 박씨 시험 든다. 그냥 아무개 씨가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착하네? 그러겠어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이 좋은 땅을 100원을 못 갚아서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 받는 결과예요. 세상 사람에서.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견뎌. 그러다가 어떻게 힘들게 해가지고 100원인데 200원을 요구했어요. 200원을 탁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딱 받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역시 너는 다르구나. 뭐가 달라? 어느 교회 다니니까? 역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너는 세강교회 장로니까 다르구나. 너는 세강교회 권사니까 다르구나.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막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역시 하나님 글로리에 역시 막 대단한 분이 이게 아니라 역시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구나. 여러분 이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근데 난 너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 응? 나는 너 죽여야 다닐 거야. 물론 세상은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죠. 근데 이렇게 너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몇 절이냐면요. 12절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하라? 큼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샤마이가
아니야 이 말 것도 참아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아까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통치 일어날 건데 그렇게 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고 기쁨의 복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복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하늘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요 여기서 끝나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기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하나 있죠. 전 12절 너희 전에 있던 누구도 나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정상. 예,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응? 과연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응? 금요일 날도 말했고 어제도 말했어요. 예수 앞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자, 4장 25절 4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어디서부터 자 여기 앞에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와 그다음 뭐죠? 데가볼리.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뭐죠? 이건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 위에 지방에서 그다음 이방에서까지 왔어요. 요르단에서까지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 그렇죠. 수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른 이유가 뭐냐면 24절 보면 자, 그 소문이 오늘 본문은 24절 그 소문이 4장 24절에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뭐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뭐였더라? 고쳤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였더라? 따랐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대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수많은 뭐예요?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무리들. 자, 그런데 우리 4장 또 볼까요? 4장에 보면 4장에 몇 절이냐면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누구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일침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지금 뭐예요? 어부래요. 근데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랬더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다음 뭐예요? 예수님을 뭐였더라? 따랐더라. 예수를 따르다. 아까도 예수님을 쫓았다 따르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제자예요. 제자. 근데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곧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 뭐죠? 그물을 뭐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순종하고 곧 이게 뭐냐면 즉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즉시 순종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순간 즉시 버리는 것, 즉 버림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 누구라고요? 제자.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무리라고 하고요.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요. 여기 몇 명? 4명. 10장에 가야 12명이라겠죠. 우리 생각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막 그래야 되는데 그들을 보고 계속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요.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모세가 신의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산상설교, 원래 이제 수훈이 어거스틴이 이제 얘기했던 건데요. 이 수훈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설교보다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전파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누구에게? 아무나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만. 그 제자들이 말씀을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핍박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비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뻐하래요. 그리고 즐거워하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복을 받아요? 천국에서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라고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켜줘 볼래요? 이 한 사람의 소유물. 근데 이런 게 있고 또 뭐라 했지? 또 이것도 있다겠죠? 저게 뭐예요? 대박. 옛날에 왜? 대박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어제도 그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목사님, 나는 말이라 해서요 또닥또닥또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말하래. 그래서 항상 생각했다니요. 말 밑에다가 촛불을 놓으면 말이 펄쩍펄쩍 뛰겠다. 얼마나 뜨거워서. 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왜 말이라 했을까?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 대박도 작은 거 되는 게 있고 큰 거 되는 게 있잖아요. 저기서 말이란 건 큰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그릇을. 근데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저걸 볼이라고 그랬어요. 접시라고 또 표현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접시라고.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쌀 되는 게 아니라 저거는요, 그 밀 있죠, 밀가루를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도구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불을 하나 킨 게 있어. 잠깐만, 이것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청사 뭐 그 있잖아요. 그 등 들고 다니는 거, 그것처럼 얘네들도 이걸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빛이라. 그래서 우리처럼 후레쉬잖아요. 후레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주 좋은 자료예요. 내가 이것을 원래 이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등불을 저 속에다 넣어달라고 했어, 내 친구한테. 그랬더니 비서가 잘 넣었는데 좀 어색하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 빛은 딱 한 사람의 소유물이에요. 내가 갈 수 있는 후레쉬. 말 아래에 있는 것도 딱 한 사람의 소유물이죠. 그렇게 빛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 빛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만 비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빛은 어떻게 한다겠죠? 뭐죠? 온 집안 사람들이 비추게 하느니라. 여기서 또 하나의 유대의 그 풍습을 보면은 그렇다면 온 집안이 비쳤다면 방이 투르며 원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온 집안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엄마 아빠 자고 거꾸로 이렇게 자고 다리 이렇게 겹쳐서 자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살았던 때가 오히려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은 각방 쓸 때가 타락합니다. 네. 각자가 살을 때 타락에 접근을 걸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동일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이렇게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소금과 빛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응? 너희 제자들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가 몇 번 이거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리고 제 전공이 신학 대학원 때 전공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산상수훈만 이 부분만 가지고 있는 책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44권인데 여긴 또 마태복음과 전체 작으면 한 100권이 넘죠. 다 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거의 읽었어요. 근데 다 각자 각도가 다르죠. 근데 저는 히브리적 관점,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그 구약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걸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적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더 몸부림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대로 받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